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이석희 시인의 누가 그랬다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글을 보게 돼요.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정이 하찮은 갈등에 터져 나오려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차이가 크고 작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그 상처를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을 할 때에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사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경치 좋은 곳에서 잘 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분들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 때문에 이민에 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물질적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우리가 한미 가정이라고 하죠. 미국 분들과 만나서 사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다 그 가정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가정 생활에 불화가 일어나서 그 상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늘 방 안에서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작은 말에도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타국에 계신 분들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든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상처가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난 상처라면은 약을 발라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흉터 병원이라고 해서 웬만한 상처들은 다시 이렇게 수술해서 상처를 감쪽같이 없애는 의학 기술도 좋아졌지만 웬만한 흉터들, 몸에 난 흉터는 수술이나 약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약도 없고 우리 안에 처방도 없는 상처가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방도 없는 상처, 이러한 상처는 어디에 생긴 상처입니까? 마음에 생긴 상처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에 생긴 상처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이러한 상처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이 되어서 성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러한 상처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처들과 오늘 우리는 이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깨끗게 하시며 또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세상에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흉터를 가리게 되는 것이고, 팔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굳이 긴 팔의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가립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언제나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그 상처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요, 나의 상처를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처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이러한 고통이 시작되었는가? 사실 이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남에 의해서 했다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포로 생활하게 고통을 주었다면 해명이라도 하고 원망이라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70년의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35년이라고 해요.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몇 년 치하 있었죠. 35년 동안 있었어요. 광복된 지 해방 맞은 지 7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일제에 대한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35년 지배받아도 상처가 70년 지나도 남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상처,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 그냥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했지 않았지만, 내가 혹은 잘못된 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실패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흑역사. 내가 지울 수만 있다면은, 내 마음에서 잊을 수만 있다면은 지우고 싶은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평상시는 잘 지내다가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울컥 쏟아오르는 상처의 아픔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상처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낮에 정오가에 혼자 물기로 나왔습니다. 왜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한낮 정오에 물기로 나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는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각오가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 떼양볕에 혼자 물기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동네 사는 사람들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가뜩이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나왔는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을 걸었을 때에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물을 거느냐?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까지 상처가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를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약도 없어요. 처방전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유도 몰라요.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방법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상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치유를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그 상처와 이별하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도 품으시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상처도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악항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세요? 고슴도치의 몸에는 약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고슴도치의 미세한 가시가 만약에 우리의 손이나 몸에 박히게 되면은 사람 몸의 체온 때문에 뜨거워지면 가시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더 강하게 박히고 결국 고슴도치의 가시가 박힌 곳이 곪게 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슴도치들은 서로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 가시가 나와 있는 동물 둘이서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사랑을 나눌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요, 암놈과 순놈 고슴도치는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요, 몸을 굴면서 서로 마주치고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의 가시에 몸이 찔리기 시작하겠죠. 상처도 나게 되고 피도 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붙고 떨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만큼 다가가면은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로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거리를 발견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상처로 고통받던 한 소녀가요, 말씀을 듣던 중에 저 뒤에 앉아있다가 강단으로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 말씀을 전하다가 이 소녀가 달려오는,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모습을요,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하고 있던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예배 때에 이 소녀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30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상처는 사실 남이 그들에게 해한 상처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스스로 악행을 행함으로 인한 상처예요.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그 어리석음으로 받게 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상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리석음과 스스로의 죄로 인한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처와 이별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에서 새 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상처에 바르는 연고들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후시딘과 마데카솔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데카솔 연고의 광고 문구가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구가 이래요.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그래서요, 원래 상처에는 후시딘이었다가 이 광고 때문에 마데카솔 구입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새살이 솔솔 나기 때문에 마데카솔이다. 상처에 새살이 돋게 되면 무엇이 남게 돼요? 흔적이 남게 돼요. 물론 중간에 딱지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이 남지만 결국은 흔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흔적이 되었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상처는 괴로운 것이지만 흔적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겨야 된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녔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The mark of Jesus. 예수의 흔적.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이전에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죠.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가 무엇이 됐다? 예수의 흔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 이런 잘못했었잖아. 너 이런 아픔이 있잖아. 여러분, 사탄은 상처를 건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새 살이 돋아줘야 돼요. 흔적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때의 상처는 이제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봐라. 오늘 나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흔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처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어요. 흔적은 뭡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고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1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가 흔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돋아나야 돼요? 새 살이, 뉴 프레시가 돋아나야 돼요. 어떻게 새 살이 돋아날 수 있을까? 상처 위에 마데카솔 바르면 새 살이 솔솔 난다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 위에 무엇이 발라져야 될까? 기도의 연고가 발라져야 되고 말씀의 연고가 발라져야 되고 은혜의 연고가 발라질 때에 새 살이 돋아난 상처 후에 무엇이 되니까?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지혈 단계,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성숙 단계라고 부릅니다. 지혈 단계는 상처가 나자마자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거즈를 덮는다던가 이 델밴드 같은 거를 붙여서 상처의 지혈을 막는 거죠. 피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증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에 있는 세균과 이물질 등 염증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증식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 위에 새 살이 돋아서 상처를 채우고 새로운 피부 조직이 재생되는 증식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숙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숙 단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혈도 금방 됩니다. 염증 제거도 금방 돼요. 하루만 지나면 그 위에 살짝 막이 깔리면서 증식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의 단계는 수개월이 필요해요. 상처가 성숙해지면서 피부 위에 피부가 덮이면요, 거무득득하게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살이 돋아가며 성숙하는 단계예요.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싶지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얼굴의 흉터가 빨리 사라지고 싶은데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상처 위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상처에 날마다 새살이 덮이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보기 싫은 흉터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살이 덮이게 되면 그것은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깊어져서 이제는 깊은 흉터가 되어버린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무시무시한 흉터만 내 안에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상처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삶에 치울 수가 없는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께 치유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상처 위에 새 살을 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상처는 점점 지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흔적들, 예수의 흔적들만 남기는 이제 상처와 이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평생 갖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후유증이 내 안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도 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 과거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그것과 이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별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게 생겨났는지, 얼마나 고통 주는지 다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해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돼요.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계셔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살이 돋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상처에 은혜의 새 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새 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새 살이 돋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돋아나기 시작하면은 오늘 하나님 약속하고 계셔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의 고통의 상처 위에 새 살을 돋게 하셔서 은혜의 흔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처로부터 이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모든 상처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고통, 채찍을 맞으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셨고, 예수님 마음의 상처, 조롱과 치욕과 미움의 상처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한꺼번에 싸매고 돌아가 버리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에도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상처를 풀어가시며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상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되는 이제 상처와는 이별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